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배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40여 년입니다. 4개월, 4년도 아닌 40년 동안 그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밟고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그 앞에 꽃길만 펼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지금 이 본문 6절에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크나큰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나큰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전투에 패배한 후 여호수아는 그 비통함과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여 옷을 찢습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옷들을 찢은 것입니다. 겉옷부터 시작해서 속옷, 가릴 것 없이 그 마음의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죽음 소식을 그 형들, 아들들에게 듣고서 그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그 스승이자 또한 그 부모이자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들은 후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서 그 머리를 땅에 대고서 티끌을 머리에 담은 채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의 참담함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가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않았던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성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성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막강한 전력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상천외한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 바로 칼과 창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백성들은 맞이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렀겠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이 아이성의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만 투입해도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 전투, 거기서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패배가 얼마나 마음에 쓰리며 큰 좌절감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물건을 바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를 가져다 주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았던 이 여리고성을 무찌른 직후 2-3천 명의 군사들만 있어도 넘어뜨릴 수 있었다라는 그 자만심 속에서 출발한 출정이 실패로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사자는 36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가진 손실은 그 전략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나 또 싸움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전쟁 같은 것을 치르지 못했지만 꼭 그 왕초 또 조폭의 우두머리가 아주 덩치가 태산 같고 또 싸움의 기술이 진짜 활발한 그 사람들만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싸움은 깡다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이길 것이다, 저 사람을 쓰러뜨릴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에 비록 덩치가 왜소할지라도 그 싸움의 기술이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싸움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자신감, 이 사기에서 크나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 큰 성읍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드높은 사격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크나큰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실패와 불행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다른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요수아라면 전략회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쟁에 졌는데 왜 졌는지 한번 의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사도 더 많은데 도대체 패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물건을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전쟁에 집니까?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의 반응은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처럼 패배의 아픔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언제쯤 쨍하고 해 뜰 날이 저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반응은 포기입니다. 하나님, 저 작은 아이성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니, 도저히 이 어려움을 저희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 같은 놈이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또한 주저앉기도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또한 실행하고, 혹은 불만을 터뜨리고 또 자포자기하는 모습,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들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던 이전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였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백성 앞에 돌아와서 정탐꾼이 말을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움에서 뛰쳐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이성의 실패 후에 두려움의 광풍 앞에 맞서서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그 머리를 재에 휩쓸려 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고난에 있을 때에, 환난에 있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이 아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이 실패 속에 머물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60여만 명, 그리고 그 여성들과 자녀들의 숫자를 합치면 200여만 명이 넘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리셔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
우리들의 가정,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드리셔도 됩니다.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분명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괴로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문제가, 두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땅에 묻고서 그 머리에 흙과 먼지가 뒤섞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통곡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혹은 지난날의 내 신앙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충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지, 그것이 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욥처럼 크나큰 이유가 없이 나의 신앙을 위한 훈련의 과정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즉시 내가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불충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혹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죽은 회당장의 딸 앞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나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은 바로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죽었던 자를 다시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이 일어나라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느냐? 왜 낙심하여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무릎 꿇어 이렇게 애통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쿰, 일어나라.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절망케 하느냐? 무엇이 너를 엎드려서 헤매이게 하느냐? 반복된 시험의 실패, 연애와 결혼, 임신, 가족의 문제, 여러 기도의 제목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내 아픔의 문제, 그 수많은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 속에 우리는 엎드려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는, 차마 내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엎드려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짓눌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거라. 마음속에 괴로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탄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쿰, 일어나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제2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쿰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낙심과 실망 속에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자신만이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듯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중심은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가족,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쿰, 일어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넘어뜨리려 하는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내 몸은 일어설 수 없지만, 내 마음은 일어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하여 그 말씀과 그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정 여러분, 또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순간도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쿰,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네가 받은 은혜와 네가 받은 말씀과 네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소망하며 기도를 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제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 일어남의 회복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올 남은 시간과 올 겨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